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빛과 어둠을 가지면, 빛을 가지고는 두 종류가 나눠지겠죠. 빛이 있는 곳은 환하고 어둠이 있는 것은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상과 분리될 때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 이렇게 나랍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어둠의 자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우린 누구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 7절에 보면 어둠의 사람은 이래요. 어둠의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어둠의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최근에 제가 유튜브 하나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 뉴스를 영상으로 해서 온 하나를 봤는데, 미국 감리교 UMC라고 말하거든요. 메소도스 처치, 감리교는 메소도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요, 한국 감리교회는 아닌데,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에 속하면 UMC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감리교회는 목회자를 중앙에서 파송을 합니다. 모든 교회를 다 감독이 있고, 감독제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감독제가 있는데, 그 중앙에서 크든지 작든지 모든 교회마다 그 목회자를 중앙에서 파송을 해요. 그리고 뭐 사전에 가서 교회사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담임 목사를 그 중앙에서 또 이렇게 소환을 시키기도 해요. 또 새롭게 또 파송하기도 하고. 감리교는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토렌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신실한 목회 잘 하시는 한국 목사님인데, 갑자기 UMC 본부로부터 그 교회에서 소환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과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했다고 중앙에서 나와서 이 교회 목사님으로 안 되겠다라고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UMC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아예 교단이 합법화를 시켰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으로 인정했을 수는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해갖고 우린 절대로 그것을 교회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이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미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이 조직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교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미국 교회가 나서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의 영적인 이 어둠이 거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교회에 만약에 이 벽이 무너지면, 교회에서 이걸 막지 않으면 막을 데가 없어요. 어디서 막겠습니까? 정치가 막습니까? 학교 교사들이 막습니까? 안 막습니다. 지금은 인권이라는 어떤 명의 속에서 동성애를 이거를 합법화시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해본 기억은 없지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동성애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무성으로 태어났다가, 그 사람이 남자의 몸이지만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의 성적 취향을, 또 여자의 몸이지만
남성형적 취향을 가져서 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인정해줘라 라고 지금 인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제가 만나본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자녀를 둬서 기도 제목을 가져왔던 그 성도를 제가 같이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아는 사람들의 이 동성애자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선천성이 아니에요.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이에요. 만약에 선천성이라고 하면 고민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나는 뭐 남자 몸인데 나는 뭐 남자가 좋다 뭐 이러고 하면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 국민일보에서도 신문에 나왔었지만 동성애로 평생을 살다가 피투성이로 온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져서 나같이 이렇게 인생 허물어지지 말라고 간증을 해서 크게 막 전면으로 여러 번 나왔던 기억을 제가 알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얘기는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성애가 후천적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성적 탐닉이에요. 성적 탐닉이에요. 이 성적 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놔두고 사람이 뭔가에 이 정신적으로 뭔가 혼란이 오면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데 이건 성적 탐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거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탐닉해버리면 뭐가 피투성이가 되겠어요? 영혼이 피투성이 돼요. 일단 마음의 이성과 양심은 사라져요. 이게 육체적인 어떤 것에 탐닉을 하면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 보루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신앙적으로 버텨줘야 되는 건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람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동성애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의 몸을 어떤 도덕과 윤리, 신앙의 중심 안에서 벗어나서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선을 넘어가는 모든 음행은 이건 빛의 자녀가 할 게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알아라. 음행하는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영적으로도 물론 도덕적, 윤리적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 정신을 바짝을 차리고 허벅지를 꼬집는 심정으로 대적하지 아니하면 아차하는 사이에 음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적인 유혹은 아주 집요하고 아주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쥐를 실험을 했더니 며칠 굶긴 놈하고 아주 건강한 순놈인데 이거 그냥 혼자 한 며칠 놔뒀던 놈하고 이거를 풀어서 갖다 놨더니 굶긴 놈이 여기다 음식을 놓고 여기다가 이쁘게 생긴 암놈 쥐를 놓고 가운데 놨더니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팠고 먹는 쪽으로 일단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먹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저도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실험 결과예요. 이놈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가운데 벌써 주저앉아갖고 눈이 허해갖고 못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식욕이 강한가 성욕이 강한가 이걸 실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식욕이 강하지 성욕은 그 다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짐승을 갖다가 실험해 본 결과는 식욕과 성욕이 막상막하라는 것입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욕도 무서워요. 성욕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성적인 얘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상당히 터부시하고 또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욕구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욕구가 식욕과 성욕이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에 넘버 4나 될까 서열 4위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하루 아침에 쫓겨나서 그냥 베개 바깥으로 쫓겨났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유를 봤더니 방송사 어떤 앵커, 언론 이런 쪽에 일했던 사람 같아. 어떤 여자 젊은 앵커하고 바람이 나서 그게 당에 체크가 돼서 밀려났다 이러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올라갔겠어요. 나이가 거의 한 60대가 될 수 있는데 한 30, 40대 젊은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서 자기가 그걸 몰랐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유혹을 못 넘어갑니까? 식욕만큼 무서운 게 성욕이야. 그래서 어떻게 애시당초부터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해야 돼? 차단해야 돼. 제가 보니까 오늘 수협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난 그런 거 초라하는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세요. 그냥 제가 세속적으로 하는 얘기 말씀드리면,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조심해라. 이해가 되세요? 이 엄청난 조건데 이거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집요하게 치사하게 남아있는 그런 욕구 있을 수 있는 게 성욕이에요. 그러면 여성은 어때요? (90이) 넘으신 분이 결혼 상담소에 찾아와서 나 결혼하고 싶으니까는 중매 좀 사달라고 그러는. 90이 넘었는데 중매 사달라고 그러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는 90이 돼도 여자잖아요. 90이 돼도 여자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식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각을 가지시라. 한 번쯤은.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런 표정 걷지만 어쨌든 성경에 제일 먼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음행하는 거거든. 제일 먼저 나온 게. 두 번째 뭐예요? 더러운 것이거든. 더럽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차선을 넘고 어긋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고 법에서 벗어나는 이 더러운 것이 탐하는 자, 욕심이죠. 역시 그것도 욕심이에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해가자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또 곧 우상숭배자. 왜 이런 것들을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빼앗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상이다. 임영웅을 조심하셔야 돼. 대한민국 이 중년 여성의 여심을 훔쳤다고 그런 게 나 임영웅 팬카페에 들어갔다. 한 번도 안 계셔? 전 임영웅 씨 개인적으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노래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여성교회 회장이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을 가더래.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바빠요 목사님.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팬카페 가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팬카페를 가냐 그랬더니 임영웅 팬카페에 가야 돼. 오늘 모이는 날이라 그러더니 목사님 하도 황당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오늘 여성교회하고 이거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거 해야죠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나 팬카페 가야 돼요. 그래서 물었대는 거. 도대체 팬카페에 그 회장이
뭐 그럼 권사님이 그 혼자 다 하냐 했더니 아니에요, 나눠서 해요. 그래갖고요. 뭐 생일날 선물 사주는 팬카페 회장, 뭐 풍선 만들어서 나가서 흔드는 회장, 또 뭐 한다고 또 SNS에 막 댓글 달아주는 회장. 그분은 뭐 하는 회장이냐 그랬더니 임영웅 씨 차 바꿔주는 팬카페 회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돈 모으고 있대. 그 임영웅 씨 차 바꿔준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 담임 목사 차도 안 바꿔주면서 임영웅 차 바꿔준다고 여성교 회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얘기를 쓰냐면, 보통 아이돌 가수 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우상은 이제 좋은 의미로 정말 추앙받고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을 좋은 의미에서 아이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어느 날 내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더 많은 것을 나로 하여금 그것에 시간을 썼던, 에너지를 썼던, 혹시 물질을 썼던, 어떤 무엇을 썼든지 간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내 마음을 빼앗게 하는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 우상이다. 어둠의 자식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절대 못 얻죠. 절대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야훼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예배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데 정신없이 쫓아다녀. 뭐에 쫓아다니든지 간에, 그러면 그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 마음에 둔 거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그 쫓아다녔던 그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을 위해서 심은 것은, 땅을 위해서 심었던 건, 자기 만족으로 심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지만, 먼 훗날 마지막에 인간은 그 생명 앞에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뭐 손주가 있다면 손주들과, 아니면 그 어떤 것들과 하루만 더 있었으면, 혹시 아세요? 마치 죽음의 위기를, 큰 사고가 나거나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눈앞에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파노라처럼 지나갑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아, 여기서 내 모든 것이 끝이구나. 딱 마음 먹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집사람하고 아이예요. 딱 순간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가 딱 떠올라. 그리고 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고, 아, 이거 끝이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이제 뭐 임종을 앞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막 눈앞에 순간적으로 이거 끝인가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몇 초도 안 걸려 쫙 지나가요. 60년 살았으면 60년, 80년 살았으면 80년이 눈앞에 지나가. 딱 돌아보면 지나온 삶은, 조영희 목사님 항상 그 얘기 하셨는데, 내 지나온 삶이 어젯밤 꿈보아도 못하더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각자 나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을 겪어보세요. 지나온 과거 얼만큼 사는 것 같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고. 아무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이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뭘까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가족,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축 떠오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몇 분만 더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지나간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심어놓은 것이 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제 영혼이 들어갈, 육체가 땅에서 살았으니까 영이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아서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온 것이 천국이었다면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한 얘기가 외치죠. 회개하십시오. 다시 우상으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 인생 뭐 있어, 조세 노세 젊어 놀아, 그래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땅에다가 마음 빼앗기게 하고, 이 땅에 정신없이 만들고,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내 어떤 모든 감각을, 그 욕구를 채우도록 끌고 가는 모든 헛된 말로부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돼. 복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이 없는 사람만 피해 다니면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악인을 피하고, 죄인을 피하고, 오만한 자를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하얗게 옷을, 드레스를 입었던, 원피스를 입었던, 양복을 입었던 하얀 옷을 딱 입은 순간 어떻게 해요? 의자 하나도 이게 앉아도 되나 안 앉아도 되나, 지나갈 때 벽에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자기 온 몸에 대해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때를 묻힐까 봐. 자신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서 혹시라도 내가 오염될까 봐, 때 묻을까 봐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냄새도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담배 피는 사람 여러 있다 보면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고깃집 옆에 지나가다가 뭐가 연기가 확 쏘이면 고기 냄새 나고, 다 오염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악인을 조심하셔야 돼요. 죄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만한 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영향을 받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맨날 안 된다는 사람, 아이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그게 뭐냐고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막 파장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막 와요. 나는 안 된다, 못 살게 죽겠다, 돈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말이야, 되는 일도 없고 말이야, 혹시라도 늘 실패하고, 아유 나는 없다, 못 산다, 아이고 죽겠다, 옛날에 난 그냥 이런 실패했다, 맨 실패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시작하다 보면 큰일 났다, 나도 죽겠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뇌는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서 야,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뇌는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야지. 왜 좋은 날이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왜 좋은 날이지? 오늘 나에게 마음에 기대감이 있거든. 왜 좋은 날이지? 지난번에도 이런 좋은 일이 있었거든. 또 뭐가 좋을 거지? 이번에 일도 잘 될 거거든. 뇌는 그래서 증거를 찾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이 뇌는 그 다음에 좋은 일을 찾아다녀요. 좋은 일을 생각하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팔도 좋고 다리도 좋고 온 내장도 좋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난 틀렸어. 난 안 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뇌가 난 틀렸어? 난 안 돼? 왜 틀린 이유가 뭘까? 증거를 찾아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했다가 안 됐지. 그래, 맞아, 난 안 돼. 지금 어떤 사람 도와준다 그러다 그 사람 나 안 도와줬잖아. 그래, 나 같은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 지금 몇 번 실패했지? 7번 실패했나? 그래, 안 돼. 나는 뇌는 증거를 찾았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믿어. 팔다리, 온몸, 오장육부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안 돼. 우리는 내 몸은 안 되는 몸이야. 스스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왜 철저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느냐? 철저하게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철저하게 좋은 것을 들으라고 말하느냐? 철저하게 입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느냐? 철저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느냐?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을 창조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이 불안하면 세상은 온갖 불안한 것들로 가득 차게 보입니다. 마치 마음은 선글라스와 같아요. 까만 선글라스 쓰면 세상은 온통 선글라스 시커멓게 보여요. 빨간 걸 쓰면 온통 불이 났어요. 초록색을 보면 온통 새파랗게 보여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면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좋은 일을 보여요. 기적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도와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끼리 모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회가 장로교회를 갔어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 거의 고등학교 3학년 가까이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장로교 말씀, 장로교에서 받았던 교육, 장로교회 때 신앙생활이 익숙해 있겠죠. 익숙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간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첫 만남이 장로교회니까. 그러다가 77년도에 순복음교회를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과 여대 순복음교회를 왔어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또 신앙의 패턴이 순복음 신앙을 무장하게 됐어요. 뭐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가요. 그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도 해요. 그 결과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에 하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 집 앞에 웬 스님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는 부처님이 점지하시나요? 아미타올. 만약 그랬다고 해봐요. 가끔 보면 그런 얘기, 그런 무슨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중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어느 고승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을 하나 떠나드렸더니 그 고승이 말하기를 그놈 참 눈이 똑바로 새겼네. 이 아이는 부처님이 점지하시나요? 출가시키시오. 그 얘를 어린 나이에 출가시켜서 고승이 됐다는 거예요.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걔는 어렸을 때에 스님을 만나서 그 길을 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중간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다 순복음교회 출신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와 같이 뭐 장로교, 감리교 또는 뭐 구세군 아니면 그리스도교회 있을 수 있지. 침례교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떤 순복음교회 성도를 만나서 성령의 운동과 성령 세례나 이 은혜를 알게 되고 순복음교회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이 이야기는 현재의 모습은 지나간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갈 때에 내가 만날 사람을 철저하게 선별하고 조심하고, 우린 빛이니까 빛이 될 만한 사람들을, 빛이 될 만한 시간을, 빛이 될 만한 공간을, 빛이 될 만한 상황 속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빛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죠. 빛을 들고 하는 사람은 꺼트리지 않으려고 해요. 빛은 누가 꺼트리려고 하겠어요? 어둠이 꺼트리려고 하죠. 어둠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만 꺼지면 어둠이 되거든요. 빛은 빛을 좋아해요. 빛은 빛을 지키라고 해요. 어둠은 어둠을 깨트리라고 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가뭄은 해도 이 빛 총총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 같으니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런 생명, 그런 사명, 그런 직분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